BBCI 미션 채널은 누룩없는 순수한 목자 김경환 목사님의 과거 설교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상시 송출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시라도 빨리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먼저 정확한 은혜 복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단번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담긴 BBCI 미션 채널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을 주변에 공유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공부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BBCI 미션 채널은 한국 시간 기준 매일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CI 미션 채널에서 송출되는 모든 영상은 메인 채널인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더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원하시면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에 가셔서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주의자들, 나는 은사주의다, 나는 캐리스메릭이다, 그런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말하는 것은, 즉 당신들은 없고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이것이라고. 자, 그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나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은사라고, 그렇죠? 여러분이 지혜의 말씀을 남들보다 더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의 믿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셔서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그 믿음,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정도가 있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의 믿음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함을,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 이 은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교회죠. 그래서 홀 챕터를, 여기서부터 13장, 14장은 그 특히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자랑하고 그 은사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몇 장에 걸쳐서 그 은사에 대해서 다루는데, 여기에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은사는 일반적인 은사와 표적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즉 여기서 일반적인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렇죠? 그러나 표적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 그렇죠? 그 다음에 기적들을 행하고 방언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표적의 은사라 그래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와요. 로마서 그 앞에 1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자비를 베푸는 은사,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거짓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것이 방언과 병 고침과 그다음 기적 행하는 것만이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가리키는 것, 그게 첫 번째로 잘못된 거라고요. 로마 교회에서는 일반적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히 여기서 그 표적의 은사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예언, 그것은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목자들, 전도자들이 하나의 말씀으로 미래에 대해서 프리칭하고 말씀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이 그 예언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거를 따지면 여기서 말하는 은사들이야말로 지금 교회 시대에 성숙된 교회 시대에서 여러분이 갈망하는 은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사들이라고. 자, 그 다음에 예배소 4장에 하나 더 있죠. 예배소 4장 보세요. 그래서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는데 지금 잘못된 그 마지막 때의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지금 혼동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 은사가 잘못된 것인가 그걸 성경으로 배우셔야 돼요. 예배소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4장 8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거죠. 자,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그랬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때 있었고 그 다음엔 없다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마찬가지죠. 프로페트. 초대교회 때까지 있었고 구약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요. 자, 지금 있는 직분이 뭐냐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이것은 지금 있어요. 이벤젤리스트라고 그런다. 우리도 이번에 킹제임스 성경 주빌리, KJV 주빌리 할 때 이벤젤리스트 브라더 켄 맥도날이 온다고. 이벤젤리스트. 교회에 다니면서 챌린지 해주고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 복음 전도자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pastors and teachers라고. 그렇죠? 그 주님께서 그것을 주신 거죠. 12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이 사도들이 하였던 그런 표적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사도들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다. 갑자기 1900년 후로 지금 마지막 때에 마귀의 영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흉내내서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은사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그자들이 사도의 표적을 흉내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자들이 처음에 나와서 할 때 그 베니인도 얼마 전에 그 오랄 라버시 나왔을 때 사도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라 그 사도로서 나에게 안수를 해달라 그리고 안수를 거기서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사도들이라 그런다. 왜? 지금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와 선지자는 그 초대교회 때 있고 그 뒤로는 없었던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 복음 전도자와 목사, 교사들이 교회를 인도하는 거라고요. 그럴 때 이 자들이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사도의 계승을 했다. 사도의 권능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교할 때 자기네들이 그 사도의 권능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정령 사도의 표적들이 이것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사도의 표적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두 부류가 사도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사도의 계승을 했다 이러는 부류가 있어요. 누구예요? 첫째, 그 은사주의자들. 그 다음에 모든 이단들, 특히 가톨릭 교황. 가톨릭 교황은 사도 베드로
초대 교황이고 그 다음부터 그 사도의 계승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을 쫙 보세요. 여호와 증인 몰몬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사도들이 있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일 처음 교회 요한계시록에 2장에 보면 7가지 교회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교회에서 주님한테 칭찬을 받는 일이 있는데 그 칭찬받는 일이 뭐냐 하면 그 거짓 사도들을 찾아냈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면 예배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그랬다. 그렇죠? 그 거짓 사도들을 찾아냈던 게 지금 우리가 거짓 사도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TV에 나오는 은사주자들, 조윤기 목사님, 김기동이 모든 그 은사주자들 거짓 사도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그 성현도를 믿는 목사가 내가 사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사도의 계승을 가지고 이런 목사들 봤어요? 한 번도 여러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은사주의 목사들한테는 다 들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캐리스마, 자기가 그런 사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표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잠언서 25장에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 잠언서 25장 14절에 보세요. 25장 14절 잠언서.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옵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했어요. 알아요?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옵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지금 TV에 나와서 지금 허풍을 떠는 사람들, 그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옵는 구름과 바람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뭄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비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막 구슬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저쪽에서 구름이 먹구름이 쫙 온다고요. 바람이 싹 온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기대감에 부풀어가지고 이제 비가 와가지고 우리가 갈증을 적실 수 있다 이러는데 그냥 지나간다고요. 비 한 방울 안 떠나고. 비 한 방울 안 떨어지고 그냥 구름이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사주의 목사들의 모습이라고요. 병든 자들, 돈 없는 자들 모아놓고 주님께서 헌금을 많이, 돈을 내고, 우리한테 돈을 보내면, 방송에 돈을 보내고 그러면 10,000배, 10,000만 배, 하나님께서 100만 배 보태준다고. 지금 TV에, 스크린에, 손을 대면 병이, 암이 다 없어진다고. 그 거짓말쟁이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나오는 이 자들하고 똑같다. 그쵸? 얼마나 그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병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병을 다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도의 권능을 가진 아무개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막 거짓말하는 거, 막 허풍 떠는 거 그냥 핫에어라 그러죠. 핫에어, 허풍이라. 그 말을 듣고 그냥 기대에 벅차가지고 있는데 안수를 딱 파였는데 병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당신 믿음이 약해서 병이 안 났다. 2번 죽이는 거라고요. 아세요?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 소리 들었을 때 가뜩이나 병이 안 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까지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결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마귀고 가장 사악하고 가장 악랄하고 가장 무서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살인자가 아니에요. 길거리 살인자. 은사주의 목사들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자들 안수한다 그러고 돈 뜯어먹는 사람들이 가장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마지막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방언이라고 지금 그것부터 여러분이 보시면 자, 방언의 정의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의 정의가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의 정의가 뭐니?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은사주의 목사에게, 은사주의 부흥사들한테 속고 있고, 그 다음에 다 10년, 20년 따라다니니까 정신병자 되고, 돈 다 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교회 비일비재하다고. 미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에 마귀의 영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냐, 이게. 원인이 뭐냐,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21절. 율법에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모든 것으로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그 모든 것으로도.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거부하고 결국에는 저주 아래에 뒀다가 다시 구세주를 보내서 살리려 했지만은 그들이 거절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해서 한 번 더 찬스를 준다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의 권능을 가지고 그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그것도 듣지 않은 거예요. 아세요? 방언을 왜 줬어요? 이 백성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 28장 11절이에요. 적어두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28장 11절 이사야서. 이 백성에게, 이사야에게, 이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방언과 다른 입술들로.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들은 뭐예요? 방언의 정의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 표적마저도 거부를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표적과 관계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지금 은사를 공부하는데 표적의 은사와 일반적인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 표적의 은사는 누구를 위한 거냐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거리 설교하고 여러분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전파를 전파할 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세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순복음교회는 이런 데서 하는 거라고. 우리가 가서 거리에서 전파하고 구령하고 길거리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웃기고 앉아있네.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순복음교회니 이런 이상한 교회가 은사주의자를 부흥해 가가지고 이상한 말 랄랄랄라 하고 막 뱀소리하고 막 깔깔깔거리고 넘어지고 그냥 막 쓰러지고 그런 거 보고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 믿자 이거죠. 결국엔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순수한 복음을 받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그 순수한 복음을 너무 쉽기 때문에 그것을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다가 이상한 그런 마지막 때에 나오는 이상한 표적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아주 열을 내가지고 기도원이니 뭐니 그런 부흥에만 쫓아다니고 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한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영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체험은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 마귀의 영의 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교회에다 그냥 막 집 팔아가지고 갖다 내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4장 보세요. 출애굽기 4장.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고장으로 세퍼레이트 시켜서 데려놨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 가족이 자손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수많은 그런 자손들을 세우고 나라로 민족으로 네이션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 첫 번째 네이션을 이끄는 리더가 킹이 누구냐면 모세라고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을 때 썼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 자들은 이집트에서 4대 400년 이상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이 자들이 누가 하나님이 보낸지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자체도 자기가 그것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막대기를 던지라고 해서 뱀이 되는 것을 3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기에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것 앞에서 피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시기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더라. 왜 이런 표적을 보내주세요?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끌게 하려고 했는데 모세는 백업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나를 믿냐? 광야에서 양치는 그 목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떻게 믿겠냐 이게.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선 표적을 보여준다고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선택해가지고 그 민족을 데려나오겠다. 모세가 믿지 못하니까 결국엔 막대기를 던지라 그랬어요. 뱀이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5절에 보면 이것으로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으리라 하시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고요. 어떤 하나님, 어떤 신이 진짜 하시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방인들은 다 자기네들 하나님 믿고 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모든 나라에서 다 그렇죠? 누구 어느 하나님이 진짜냐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게 모세의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6절에는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되 내 손을 지금 내 품에 넣으라 하시기에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되었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 품에 다시 넣으라 하시므로 그가 그의 손을 품에 다시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그의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썼어요. 그래서 그 자들이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동기가 이 표적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4장 30절에 보면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목전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들이 믿고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나라의 시작이 이 표적으로부터 나온 민족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 모세가 앞으로 자기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온다고 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같이름 그 민족을 구속해주는 구속자라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했던 그 표적으로서 그 민족을 이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셔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신명기 18장 15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내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바랐던 모든 것에 따라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지 않게 하시고 나로 더 이상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래야 내가 죽지 않겠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말한 것은 잘한 것이라.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여기서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이 지금 신명기 18장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 즉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세랑 똑같이 표적으로서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그 처음에 오리진 표적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도 그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분을 거절했죠. 그러나 한 번 더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 찬스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스를 주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표적의 은사로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보면 그 후 11명이 앉아 식사할 때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살아나신 후 주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자 여기서 11명의 사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르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 11사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이 복음을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 사도들이 그 표적을 하고 그 또 믿는 자들이 이러한 표적들을 따르는데 그러한 표적들이 뭐냐?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러한 표적의 은사들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그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 역사들이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죠. 19절 보면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려옴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 후 제자들이 나가서 그랬어요. 11사도들이요. 11사도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 표적들을 주시고 그 표적의 은사로 해가지고 결국엔 뭐예요? 그 말씀들을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과거 시제로 끝났다고요. 그렇죠? 그 다른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아멘. 자,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처음으로 그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의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의 은사, 우리 지금 마가복음 16장에서 말한 것처럼 마가복음 16장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표적의 은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는데,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은 뭐 마귀 쫓는다, 귀신 쫓는다 그러고 방언한다 그러고 그거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병자 안수한다. 여기서 두 가지 뺐어요. 뱀을 짚는 것과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독약 먹는 것과 뱀을 짚는 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그것도 하라 그러면 내가 미쳤나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거짓 은사주의자들이에요. 거짓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왜?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거기서 그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 그랬지, 꼭 마귀, 귀신 쫓고, 새방언하고, 그냥, 병자의 안수하고, 이것만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것들만 골라서 한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은사주의 목사가 그 아들하고, 그, 뱀을 하다가 죽고, 뱀으로 독뱀을 하다가 그 다음에 독약 먹고 죽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무지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 구조를 믿고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해도 죽어요. 아세요? 사도행전 2장. 자, 4절에 보면 3절부터 보죠.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적으로서 이끈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은 표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 하셨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즉 사도의 권능, 사도의 표적들을 사도들에게 줬어요. 사도들에게 주고 그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표적들이 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죠. 주님께서 올라가시면 위로자를 보내주신다 했어요. 위로자 성령님은. 그래서 2장에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때에 있었던 현상이 뭐예요? 이 표적의 은사라고. 그 표적의 은사는 새 방언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16장에서 말한 새 방언이라고 그 11 사도한테 준 것인데 그것은 지금 한국교회에서 미국교회에서 하는 랄랄랄라 뱀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첫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표적으로 준 거라고 했어요. 그 표적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새 방언으로 여기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쓰셨다 이거죠. 표적을 줘가지고 그래서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그렇죠? 파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사는 사람들과 유데아 카파도키아, 폰토, 아시아, 프루기아, 팜필리아, 이집트와 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에서 온 여행자,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각 지역에 퍼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젠타일들,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인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하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오순절날 새 방언은 여러분 영어에서 텅이라고 그런다. 텅, 랭귀지예요. 랭귀지. 그
방언을 함으로써 각 지역에서 온 그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았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랬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아무 느낌 없이 아무 영향력 뭐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성령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안다. 믿음으로써 들어온다. 만약에 우리처럼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유대인들이나 거기 왔던 사람들이.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새 방언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유대인들이 그 전파를 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알게 된 거죠. 성령님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방언이 나오는 경우가 몇 군데 있는데 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봄으로써 믿는 민족이었다고.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가면서 이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거절한다고요.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이 사도들의 표적, 즉 유대인들을 위해서 표적의 은사를 줬는데 그 표적의 은사가 이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결국에 이제 복음이 그래서 바로 로마서 젠타일의 리더라고요. 로마서가 나오고 이 사도행전에서 끝에쯤엔 이 사도의 표적이 즉 표적의 은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표적의 은사, 사도의 표적, 사도의 권능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군데 다 유대인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들을 위해서 그 표적의 은사를 초대교회에 줬다 이거죠. 그러나 그 표적의 은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곳곳에 사도 바울이 전파할 때 이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넘어오면서 그 표적의 은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그 은사, 표적의 은사를 가장 많이 하고 위대한 그런 표적을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도 그 표적의 은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 디모데가 병이 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네프킨, 행커치프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내도 병이 낫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하고 베드로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낫다고. 그러니까 지금 거짓 은사주의 목사들처럼 자기네들이 선전회가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고쳐준다고 안수했다가 병이 안 나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안 난다.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그냥 그림자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나고 100% 그냥 다 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말 그 사람들이 사도의 표적을 행한다면 지금 그렇게 선전해가지고 TV에서 할 필요 없어요.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안수가 다 일으키면 그 사람들 선전 안 해도 하루 만에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을 달란 말 하질 않아도 그 사람은 돈을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 된다. 그렇죠? 왜 돈을 달라고 TV에서 구걸을 해요? 표적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방송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돈을 보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방송을 계속 유지하게 하시려면 유지하게 못하겠어요? 왜 돈을 달라고 그래요? 이상하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그런 믿음이 많다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통해서 구걸을 하냐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방송을 원하시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방송을 하게 하시겠죠. 그 믿음이 이상하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거짓 목사들 보면 앞뒤가 다 안 맞아요. 그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캐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아, 저 사람 거짓말쟁이구나. 왜 그렇게 믿음이 많고 정말 사람들한테 당신이 여기 돈 보내면 당신이 뭐 백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거짓말 하면서 왜 자기는 돈 달라 그러냐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23절. 그래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거.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또 술 좋아하는 사람도 이거 이용해가지고 술 먹는다 그런다. 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도 그 표적의 은사의 대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못 고치냐 이거예요.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사역하는 모습인데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의 4장을 보면 20절에 보면 4장 20절 디모데 후서 4장 20절 에라스토는 고린대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아니 그 사도의 권능이 있고 사도의 표적을 행하는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몸이 아파가지고 밀레토에 그냥 남겨두고 떠나야 되냐 이게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이에요? 사도의 권능은 사도의 표적은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표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표적의 은사를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면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와서 더 이상 그 표적의 은사가 필요 없다는 증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 시대 그 뒤로 2000년 거의 2000년 동안 표적의 은사가 없다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이제 나오는 표적들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등장하는 그런 무서운 마귀의 권능이라 이거예요. 마귀는 항상 여러분 그리스도 그랬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내세운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카피하는 게 마귀라고요. 당연히 성령의 역사를 카피를 안 하겠어요?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표적의 은사 준 거 당연히 표적의 은사를 흉내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9절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이제는 표적의 은사가 필요 없을 때라고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고 그래서 표적의 은사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이 믿고 주님을 섬기고 구령하고 그 거룩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나가는 그것을 원하는 거지 이상한 표적의 은사 쫓아다니고 그것을 갈망하고 막 이리저리 그런 걸 원치 않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는 결국에는 이런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이 이제는 표적의 오리진부터 공부했어요. 표적을 왜 어떻게 시작하고 그것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어져 내려왔고 그 다음에 그 표적이 어디서 끝나고 근데 마지막 때 다시 거짓 표적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린애처럼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준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싫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안 믿는 거예요. 그분만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토록 주님 하나님과 같이 영생을 한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강력한 미혹을 보낸다 했어요. 그냥 미혹이 아니에요. 강력한 미혹이에요. 누구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 미혹에 속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미국교회 모든 전 세계가 이 미혹에 지금 마귀의 영을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고 지금 따라가고도 있는 거라고 아세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그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거짓을 믿고 그 표적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하고 30일 금식하고 목사들, 교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를 찾으라고 주님께서 말 안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사예요.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자비의 은사.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를 갈망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여러분들이 역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멀리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방법. 결국에는 그런 표적의 은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사탄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말씀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표적을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빛의 천사.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했어요. 바울도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교회 시대 마지막 때라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짓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지금 복음을 외친다 그러면서 표적의 은사를 자랑하고 표적으로서 거짓 표적으로서 결국엔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엔 그런 데서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나중에 그 무서운 지옥불에서 깨어나가지고 내가 속았구나. 제가 저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알았더니 저게 마귀가 준 거구나. 그땐 때가 늦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우고 또 여러분들 주변인 사람한테 왜 이 표적과 표적의 은사들이 성경적이 아닌가 지금 나오는 것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이거 마치겠습니다.